찬송가 141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141장 찬송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몸과 마음 드려 주 찬양합니다. 저 감람산 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 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주 예수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신약성경 167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던 자들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갔던 예수님이 때가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어제 살펴본 본문에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리신 그 나사로의 집에 머무르셨던 것이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 이튿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점점 더 예수님에 대한 유괴감을 느끼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치 왕의 대관식이나 또 개선 행렬을 맞이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며 영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은 더 불안해하고 체념받듯이 서로에게 냉소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 몇 부분을 좀 나눠보면 먼저 12절, 13절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리들이 어떻게 환영하는가 열렬한 반응을 기록하고 있고 14절에서 16절은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무리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모습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봅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무리들이 어떻게 환영하는지 모습을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아마도 베다니의 나사로 집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퍼지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이날쯤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것이다 라는 소문이 났을 겁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미리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맞이하게 됩니다. 12절 13절을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무리들은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맞이했다. 그리고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했다 그럽니다. 특히 호산나라는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또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카비 혁명 때나 또 로마와 항전을 하면서 독립을 갈망할 때 그들이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마치 독립을 가져다 줄 자처럼 메시아처럼 그렇게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그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불렀던 그 외침과 노래는 더 민감한 구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여러분, 이 말은 듣기에 따라서 매우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또 위험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외견상으로 보면 왕의 대관식, 즉위식, 개선 행렬을 방불케 하는 행사였습니다. 물론 그것이 로마의 방식대로 성대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백성들의 분위기만큼은 정말 자기들의 왕을 따로 세우는 것과 같은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면서 독특한 모습을 합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오셨다라는 겁니다. 무리들의 흥분된 환영과 영접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은 넌센스처럼 보이게 초라해 보입니다. 14절을 보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 새끼를 보고 타시니 그랬어요. 왕이라면 적어도 적토마나 준마 아니면 커다란 의전용 백마 이런 걸 타고 개선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의전으로 따지면 꽝이죠. 왕으로 온다고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나타난 이 모습이 어린 나귀를 타고 왔다. 이거는 마치 왕이 오는데 아이들 세발 자전거를 타고 등장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죠. 15절에 보면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그러면 기록된 바 그랬는데 이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어떤 말을 타고 오느냐, 얼마나 사람들이 보기에 권세 있어 보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을 이루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넌센스처럼 등장하시는 것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고 의미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무리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어떤 나라를 독립시키거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하는 세상적이고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어린 양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제자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이 이 상황을 이제 해설을 달아놓은 게 16절에 나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랬습니다. 그때는 이제 제자들도 좀 창피했거나 아마 좀 쑥스럽거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은 저렇게 초라하게 모양새 안 내게 저렇게 그 나귀 새끼 타고 저렇게 올라가시나, 또 그 사람들도 뭐가 좋다고 또 저렇게 환호하나 그랬는데, 나중에 보고 나니까 그것이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고 사람들도 그 성경에 맞춰서 연출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이런 의미들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면 무리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죽음 무덤에서 불러내서 살려내신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봤다고, 저분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다고, 그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됐지만 예수가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을 때 배를 동이고 나오는 걸 내가 봤다고 막 흥분을 하면서 그 표적 행하심에 대해서 무리들이 증언을 했고 또 그것을 듣고 했던 것이죠. 자, 그들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친 것은 사실 올바른 믿음에서 생겨났다기보다는 그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워줄 왕을 세우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 해방을 위해서 왕으로 삼고 혜택을 보려고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이어서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반응도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환영이 아주 절정에 이르면서 예루살렘 입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실 그런 어떤 종교 지도자도 백성들에게 그런 열렬한 환영과 지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예수님께 향하는 무리들의 마음을 돌려보겠다고 바리새인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었지만 이제 죽은 자도 살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연호하면서 군중심리까지 더해져서 이렇게 큰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으니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저 분위기를, 저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주 섞인 말을 하는 거죠.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자기네들끼리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이제 뭐 별짓을 다 해도 안 돼. 이제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걸 보면 이젠 소용이 없어. 이제 예수님이 너무 유명해지고 요즘 말로 말하면 강력한 팬덤을 형성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이번에 조용히 붙잡아서 처형하려고 했던 계획도 실행에 옮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열정적으로 찬송할 수 있습니다. 뜨겁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몸을 불사르듯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목적과 의도입니다. 그것이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받고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렇게 열렬히 환영하는 인파들을 보면서 마치 호랑이 옆에 걸어가는 여우가 다른 짐승들이 호랑이를 보고 무서워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 일을 보고 무서워한다고 착각한다는, 호가호위한다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렇게 열렬히 환영하고 떠받드는데 예수님이 정말 왕이라도 되시면
측근으로서 예수님을 가까이서 모셨던 우리 제자들은 뭔가 한 자리씩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되 열심을 품되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신이 대신 받거나 또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의 일을 하면서 뭔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환호하며 영접하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자신들이 겪고 있는 지긋지긋한 가난과 빈곤에서 해결해주는 세상의 왕,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습니다. 동상이몽이죠. 예수님의 목적과 그들이 기대하는 바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 같은 꿈, 같은 비전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과 같은 비전을 품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진짜가 아닌 신앙은 위기를 만나면 다 변질됩니다.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측근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이 체포될 때 다 도망가거나 예수님을 결정적인 순간에 부인했습니다. 환호하며 호산나를 외쳤던 무리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혀서 재판을 받게 될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고 차라리 강도 가야바를 풀어주라고 외쳤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짜는 다 이렇게 됩니다. 자기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이렇게 배신하고 변절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처음에는 간슬게 다 내줄 것처럼 막 하다가 뭔가 자기 목적과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한순간 팽 돌아서서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변질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나라는 세상 권세나 힘으로 제압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듯이 사랑과 희생과 겸손으로 만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겸손의 왕, 섬김의 왕, 희생의 왕, 평화의 왕, 고난받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도 본받아서 주님의 모습대로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자, 주님이 가신 방법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 주님이 가신 방향을 함께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자, 그가 진짜 제자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꿈을 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그것이 부합하지 못할 때 변질됐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는 목적, 이유, 그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끝까지 주님 가신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마치 그들의 왕으로 섬길 것처럼 환호했던 자들이 변질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 한 자리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알았지만 자신의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봐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신실한 제자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언제든 변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가신 방향으로, 주님이 가신 방식으로, 주님이 가신 그 길로 함께하는 주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